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비롯해 자영업자들 대출 받아서 매달 월세 내는 것도 한계를 겪어서 수많은 부채와 또 폐업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을 안 여는 데도 많다 보니까 고3들이 애가 타는 심정으로 독서실 문을 안 열어줘서 공부 집중도 못한다고 각자의 삶의 현실 속에 처해진 언성들이 또 신음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 경제 침체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집콕 방콕을 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번아웃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집콕하는 게 불쌍해졌습니다. 저희 아들 승리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전체가 이렇게 뒤로 없어지는 듯한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공부에서 제외되고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참 이제는 이상한 세상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일상적인 세상이 되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도대체 언제까지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전의 세상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불안하고 더 지치고 힘이 드는 현실 속에 중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선지자 요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 아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생사를 오갔을 것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삼킨 온갖 부유물들과 또 해초들로 그 온몸을 감싸고 있었을 것이고 이상한 소리들 또 분비되는 이 소화액으로 인해서 아마 락스에 빠진 사람처럼 온몸이 이렇게 새하얘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요나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그 중에서 힘든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까. 나와 보니까 3일인 걸 알았지만 그 분초를 다투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사를 오고 갔던 그의 3일은 말도 할 수 없는 긴 시간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심지어 지옥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스올의 고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음부, 곧 지옥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요나는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은 특별히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같이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같이 둘러쌌다고 합니다. 또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냥 의식만 있는 채 고통의 깊은 밤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6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내려갈 데가 더 이상 없을 만큼 깊은 음부 가운데 내려가 있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심지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땅이 그 빗장으로 사면초가로 완전히 앞뒤가 칵칵 막혀있는 상태로 오래도록 숨도 못 쉴 만큼 에워싸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망 없는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에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 구덩이는 히브리어로 샤트인데 부패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눈도 못 뜨고 여러 가지 해초들에 뒤감켜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옥같이 보내고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죽었습니까? 멸망했습니까? 부패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2장 전체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물고기 뱃속,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코로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2장 전체 물고기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기도문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를 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전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2장 전체에 등장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특별히 여기서 그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그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불러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 이름 걸고, 여호와 이름 걸고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약속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의 어둠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왜 요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이 고통과 어둠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왜 기도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속에 주님께 기도했더니,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이 대답하셨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자신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이 미래의 막연함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미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이 안정감이고 평안인 것이고 참된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결코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사람이 가만 보니까 고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위로가 없어서 죽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 특전사들, 해병대들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습니까? 너무 큰 고통 속에 살지만 같이 함께 끈끈이 그 과정들을 견뎌내는 전후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뚫어내듯이 고난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후서 1장 6절 보면 특별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은 이겨낼 것이 아니더라고요. 고난은 견디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견디는지 아십니까? 견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자리에, 막연한 미래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그저 긍정의 말로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나아질 거야 하는 공수표를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는 공감하는 말로 그래 나도 그만 알아, 그런 공감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랬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위로의 수준은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체휼입니다. 체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혜로 충분히 우리가 지금 겪는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일부러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 개역개정의 이 본문을 보면 동정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개역 한글판에는 체휼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동정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가여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수준. 그러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서 자기 마음처럼 느끼는, 끌어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라면 체휼은 같은 일을 겪어봤거나 함께 겪고 있기에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깊은 삶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고 체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다 아시려고, 체휼하시려고, 같이 우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고통을 받으셨고 40의 한대 감한매로 죽음의 문턱이 무엇인지 극심한 고통도 체험해 봤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 속옷을 찢어서 군병들이 가졌던 성적 수치가 무엇인지도 경험했던 분이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눌렸던 극심한 스트레스, 삶의 스트레스로 인한 기도, 그 고통도 예수님은 이미 체휼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신, 돌변을 보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졌고 배반, 배신의 고통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신문당하시면서는 온갖 폭력과 모멸과 수치감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것을, 이 죽음 자체를 경험하신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분의,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음을 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머리 둘 곳 없어서 가난하셨고 가족들마저도 그를 내치면서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던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외면, 저 사람이 바알셉을 귀신 들렸다 하는 욕도 먹었고, 죄인들과 놀기를, 이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심한 욕도 받았습니다. 자존심도 많이 밟혀봤고 외롭고 고된 삶을 사셨고,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대요. 여러분 요즘 바쁘시죠? 예수님 체휼하십니다. 그 아픔을 아십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고 풍랑이 치는 파도 속에서도 잠이 들 만큼 피곤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살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려고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는 참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체휼하시고 나의 고통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 하나면 우리 가운데 위로가, 참된 위로와 평안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기도 가운데 들려져서 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예전 얘기죠. 이게 구타가 있었어요. 100일 휴가 나오기 전에도 저는 엄청 맞았습니다. 제가 좀 군대를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가서 좀 이렇게 늦은 나이에 갔더니 제 나이 또래가 벌써 병장 전역할 때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어린 친구들에게 많이 맞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늘 그렇게 때리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이제 10시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선임 고참이 저를 부릅니다. 왜 부르는가 봤더니 태권도 단증 따야 된다고. 저희 부대가 아주 빡시고 힘든 부대였는데 우리 포반, 제가 포병이었거든요. 60mm 박격포였는데 우리 포반은 단증 없는 사람 없으니까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 단증이 곧 전투력이다 하면서 잠자리에 누워있는 저를 불러서 빈 내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고참 따라 빈 내무실로 갔더니 저랑 같이 노란 견장을 단 4명의 100일도 안 된 신임 병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눈물 반, 땀 반 하면서 다리를 찢고 있었습니다. 선임들이 3-4명 달려붙어서 위에서 누르고 양쪽에서 팔을 잡고 이 다리를 꺾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온몸이 이렇게 뼈가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 달려붙었습니다. 실실 웃어가 가자 하면서 하나 둘 확 이렇게 찢기 시작하는 거. 15분간 거의 찢고 있는데 그때 제가 왼쪽 골반을 좀 다친 것 같습니다. 다리가 거의 영화에서 보면 이 장크로드 반담 옛날 사람이긴 한데 아십니까? 이렇게 제 다리를 보고 또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이게 15분 만에 이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허벅지가 양쪽에 이제 파열이 올 만큼 힘들었습니다. 울면은 바로 따귀가 날라오고 그냥 신음 소리가 나면서 울 수도 없었고 그냥 잔인하게 찢어 놓고 그렇게 한 10분을 두더니 이제 한 번에 확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훔친 것이 기억이 납니다. 100일 휴가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에게 돌아갈 공동체는 이 대학 생활을 할 때 함께했던 예배팀이었어요. 휴가가 되고 나니까 그 대학 생활에 함께했던 예배팀에 가서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아갈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밤에 둘러앉아 함께 예배하는데 그때 리더가 나누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시편 51편 8절 이 말씀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리더가 나눔을 하는데 딱 제 이야기한 거예요.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라.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가운데 놓고 다 같이 공동체가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100일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이 그냥 초라하게 뻥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어린아이처럼 안겨 우는 아이처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따뜻한 품을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다 안다고, 나도 그곳에 같이 있었다고,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나를 감싸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큰 체험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 받으면요 견딜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 한 번이면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옥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산의 뿌리같이 내려가 바닥을 치고 있음을 경험하고 거대한 빗장이 우리들을 향해 오래도록 막고 있어서 환경적, 상황적 억압 속에서 상처 속에서 빗장이 막아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시련의 현장 가운데, 그 풀무불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성경 지시 속에서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지 함께 하시는 분이지 그 수준이 아니고 기도할 때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님의 대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있기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께 넘어질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핍절했고 황폐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기도가 하늘의 닿음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이 우울증, 이 디프레션입니다. 우울증 자살 시도가 전 세계에 하루에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술도 마시고 휴가도 가지만 근본적 처방이 안 되는 이 영적 망가짐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현장 속에서 신음함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세상으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번아웃에 의해서 더 우울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피로감이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매사에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날카로워져서 같이 집에서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것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와서 정신적 부담 스트레스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재택근무하고 있고 주부들이 이 살림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11시만 넘으면 저는 갑자기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좀 육아 퇴근 좀 하자. 그렇게 친절하고 좋았던 아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 누워, 이제 그만해라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이 와중에 어땠습니까? 여전히 스펙 전쟁, 취업 경쟁, 이 걱정의 연속 속에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육체적 이 마음의 문제들에 대해 깊은 진단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대도시에 싱크홀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도 저 남양주 어디에 덕소 쪽에 거대한 싱크홀이 난 것을 지인들이 사진 보내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한쪽 그냥 이 출근길에 있는 그 2차선 도로가 그냥 다 큰 홀이 생겨서 터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물이 들어와 침식되고 있는데 위로는 계속 건물들을 켜켜이 쌓아 올리니까 그 무게를 못 버티고 한순간 푹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한순간 구멍이 뻥 뚫리듯이 심하게 무너지는 것을, 영적 싱크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의 온몸과 마음이 고되어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한 가운데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도 쐬야 되겠고 대국민 눈치작전 게임을 하면서 여기저기 놀러 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 궁리를 하면서 재택하며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바람 쐬고 놀러 다니고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이 아픈 줄도 모르고 더 병들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이 스테로이드 이거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정제, 신경 안정제를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더 심각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영적인 선포, 영적으로 일어나는 선포가 아니라 신세 한탄, 정부 한탄, 시대 한탄만 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일종의 쉼표입니다. 영혼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인 것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달리는 우리를 앉히시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아주 망가질까 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쉼표를 찍으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음성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까? 드라마 정주행하고 못 본 영화 다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스테로이드제에 맞는 거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보다 많이 바쁘셨고 고된 삶을 사셨고 더 많은 공격들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적 소진 탈진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짐으로 그분은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취미생활을 극대화해서 살아가고 가보지 못한 여행을 가는 것이 쉼이 아니라 진짜 쉼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가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께 기대어 살 때 진정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혼에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너 그렇게 슬퍼하면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 이 비전의 사람아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입술이 불평과 원망과 신세한탄이 아닌 찬송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명령하실 때 주의 성전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많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가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는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여러분 몸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해지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로 살 수 있었고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으로 인해 살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자신의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은 기도 중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깨달은 것은 그 깊은 바다 가운데로 누가 그를 두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자신을 던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속으로 던지셨대요. 누가 던졌다고요? 주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He hurled me예요. 이 hurled라는 것은 뭐냐면 거칠게 내팽겨쳤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가 다리를 걸어서 거칠게 깊은 바닷속으로 내팽겨쳐 던졌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 하나님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전의 삶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아, 내 죄 때문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His way가 아닌 My way로 다시스로 도망갔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돼서 청사진을 그리면서 배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얻어타서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풍랑이 임했고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비뽑기를 했을 때 요나가 뽑혔고 요나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을 등지고 도망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겠다고 하면서 바다 가운데 던져집니다. 죽음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고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견됩니까? 죽음의 지옥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 구덩이에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자신이 지금 거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 죽음의 고통 속에서 회개할 때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왜 놓여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아주 죽게는 안 하셨지만 죽음과 같은 지옥의 경험 속에서 내가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다시 유턴해야 되는구나.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던져서 여기 왔다면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놀라운 회개가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요나가 사실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이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여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의 신을 찾으면서 요나서 1장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배 제일 밑바닥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이었던 선장이 나와서 요나를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면서 너 지금 뭐하냐? 다 신에게 기도하는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여러분 요나는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의 매로, 하나님의 몽둥이로 세상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걷어차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차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걷어차이고 있고 교회 다니는 일이 너무나도 창피한 일 가운데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을 판단하실 때 악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느냐를 따라서 그 땅을 보존하지 않고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너가 너의 자리에 온전히 섰느냐 안 왔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심판의 몽둥이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탄받고 있고 땅바닥에 던져져 밟히우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다시 정신 차리라고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겹친 바다 가운데 던져진 채로.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삶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교회로 사명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계에서 일어나는 유명한 문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라서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계에서 교회가 그동안 세상에 유익을 주기보다 세상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줬는지 모릅니다. 많은 피해를 주고 이 코로나의 확산에 있어서도 참 안 좋은 역할들을 감당한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시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제도화된 교회를 꿈꿔왔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스템과 상황들을 만들어가면 그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목회했는가. 성도들 마음에 힐링을 주고 힘들었지 어려웠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부분들로 그들의 마음의 터치와 힐링을 위해서만 교회가 서 있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최근 SNS에 존경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고 제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교회의 대면 모임 자체가 사랑의 대상인 이웃에게 해가 되고 있는 상황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마치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그것이 말하면서 매우 단순한 논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지금은 요한복음의 예배 전승이 필요하다. 요한복음의 예배는 보이는 건물이 아닌 성전이 아닌 여전히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 의가 아닌 보혜사를 통해 성전이신 예수와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신학이 필요하다.
진리를 가장 적절하게 상황화하여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유하여 편협하지 않은 진리를 체득하고 그것을 상황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자. 재개하는 말로 들렸어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순교자의 영성이라며 대면 예배를 막 하면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것은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가 그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회개의 기회를 삼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처럼 4절 말씀, 내가 깊은 바다 가운데 빠졌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자.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전에 교회라는 이름만 달았지 종교적으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들을 삼았다면 이 모든 것을 버리는 회개,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유턴 아닙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이 선지자 요나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정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된 회개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다시 사명의 땅으로 토해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물고기에게 말씀하사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죽어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여 주사 다시 사명의 자리로 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상황들을 선영하며 회개의 길을 삼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 미래를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고통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경험했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황폐함을 깨닫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무엇보다 기도하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요나는 자신의 심판과 자기 처벌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거부하며 살았던 마음과 생활을 돌이키는 회개에 이르기 시작했고,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며 최고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 자신의 세상 길과 가치를 버리고 다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교회로 돌아서는 회개의 기회를 삼은 것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깨닫고 주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고난을 잘 견디고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보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던져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보기를 우리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아멘. 우리의 고통 가운데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교회가 끝이 났다, 교회가 죽었다, 이제 다 망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이 풍랑의 원인이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본래의 자리를 잃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걸어갈 때 교회의 원래의 역할들을 잃어버리자 세상 가운데 걷어차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코로나의 깊은 물고기 뱃속의 형국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회 가운데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끝이 난 교회지만 여전히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가운데 지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운데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회개할 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토해내시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싱크홀이 나기 전에 하나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새벽을 깨우는 시간들 갖도록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참된 회개로, 참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영혼을 향해 깨어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사, 이 시대를 읽고 이 시대를 향한 사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를 분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밑바닥 가운데 신음하며 아버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막연한 가운데 지쳐있는 자들 가운데 채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붙드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으로 탈진하고 서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참된 회개로, 참된 교회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사, 풍랑의 소요를 일으킨 이 교회가 아버지 대신 도의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일어날 수 있는 멋있는 교회로 일어나길 소원하니, 이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다시 한번 다시 쓰가는 니누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면 아버지 물고기 뱃속에서 은하를 토한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면 물고기 뱃속 같은 코로나에서 아버지 토하여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대신 회개하며 설 수 있는 아버지 교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세 한탄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사 우리를 향해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들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나에게 이전과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막연하고 암울한 삶의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진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에게 쉼표를 주셨습니다. 정신없이 달렸던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건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확성기처럼 들리려고 하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듣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싱크홀 구멍난 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의 기회를 삼도록 주님과 독대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교회는 이 시대의 사명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아버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떠났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아버지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한번 경외하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참된 회개로 참된 교회로 일어날 때, 아버지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아버지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토해냄으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그 소망 놓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주님과 독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며 찬양